이 땅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숭배를 안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상이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짐승이든 사람이든 어떤 형상이든 만들어낸 생명이 없는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것, 이것을 섬기는 사람, 없는 것을 하나님 자리에 놓는 것, 이게 우상 숭배거든요. 모든 과정을 거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지요. 근데 자기의 우리의 태생,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 되어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우상 숭배자인 겁니다. 골로새 3장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우상 숭배래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기 의지로 살아가는 자, 그러므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자, 자기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자, 탐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우상 숭배자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런 우상 숭배가 나타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됐습니다. 물론 길면 긴 시간이죠. 그러나 이 시간이 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근데 그 40일을 못 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다고 아론에게 찾아가가지고 막 따지듯이 막 몰아붙입니다. 오늘 본 말씀 읽어볼까요? 뭐라고 하는지? 32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를 인도해낸 모세가 어찌 됐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말합니다. 아론에게 신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어찌 됐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산 위에 가득했어요. 구름으로 꽉 차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으로 보였냐 그러니까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엄청난 불구덩이 같이 보인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산불 나가지고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산불이 번지는 속도가 사람이 뛰는 속도보다 훨씬 빨랐다고. 사람들이 피할 수가 없죠. 그 맹렬한 불 보고 사람들이 막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금방 다 태워버리잖아요. 수많은 사람 죽잖아요. 모든 집이 타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구름이 꽉 차는데 거기에서 막 삐져나오는 그 불빛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그 사람들 눈에는 엄청난 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살아났겠냐는 거예요. 불에 타 죽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40일 동안 안 나타나니까. 여러분 산불이 났는데 실종됐어요. 사람이 40일 동안 찾지를 못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요?
배가 뒤집혀져 가지고 사람이 실종됐어요. 40일 동안 못 찾았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죽었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안 나타나요. 모세도 나타나지 않고.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어찌 된지 모르겠다. 생사를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신을 만들어내라 이 말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불안하지요. 그래 눈에 보이는 하나님 좀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고 응답이 지연되니까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우상이거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거든요. 우상숭배 뭐 거창한 거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의지하는 거,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날 아침도요, 그렇게 신을 만들어내라고 떠들 그날 아침에도 그들은 뭘 먹었냐 하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 먹었다고요. 그날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요. 근데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뭐라 그래요? 자, 32장 2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뭐 가져오라는 거예요? 너희 아내와 자녀의 어디에서? 귀에서 금고리를 빼가지고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금고리를 받아가지고, 자, 어떻게 했는가 보십시다. 32장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에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그들이 가지고 온 금고리를 받아가지고 불에다가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부어가지고 불에 넣어가 녹여가지고 뭘 했냐 하니까 조각칼로 새겨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안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안 나왔습니다. 금과 은과 많은 보물과 그런 폐물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재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지고 나오게 하신 그 금부치들을, 그 재물들을 성막을 만드는 기구로 하나님께서는 드리기를 원했다고요. 근데 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상징하거든요. 금은 안 변하잖아요. 금이 왜 귀해요? 지금도 금값이 기준 아닙니까? 통화에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뭐예요? 달러를 못 믿겠다. 다른 거 못 믿으면 뭘 믿어요? 금을 믿잖아요. 그 금값은 뭐 정말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죠? 여러분 금 안 팔았으면 좋겠죠. 안 팔았으면 돈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 금값이 올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금은 안 변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성막 기구에 금이 들어간다고요. 근데 그 금을 가지고 제일 먼저 뭘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가지고 와서 얻어가지고 노예 때는 금이 없었잖아요. 금 가지고 와가지고 제일 먼저 뭐 어디에 썼어요? 귀걸이 했다고요. 자기 치장하는 액세서리로 썼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액세서리를 다 빼가지고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거룩한 금이 제일 먼저 자기 치장하는 데 들어가가지고 자기 치장하는 데 먼저 쓰고 자기를 위해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우상 만드는 데 쓰고 처음에는 자기 몸을 치장하는 데 쓰고 액세서리 딱
좋은 거 걸어가지고 이쁘게 보이려고 뭔가 째내려고 그렇게 쓰다가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금송아지 만드는데 그걸 썼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빼앗아가 버린 거죠. 하나님께 드릴 것을 먼저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보니까 백성들이 가관입니다. 가관. 잔치를 벌고 뭐 놀고 마시고 좋아서 난립니다. 금송아지 앞에서.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자, 성경 한번 볼게요. 32장 25절. 32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아멘. 모세가 보니 백성이 뭐 하다고요? 방자하대요. 방자. 누가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아론이 그렇게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보니까 백성들도 방자하고 아론도 방자한 거예요. 지금.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말씀도 은혜도 모르고 방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방자하기 쉽습니다. 우리 잘 쓰는 말 있잖아요. 방자하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방자한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방자하지 않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방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방자하지 말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일러주셨고 다시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주죠. 하나님이 다시 전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 만들지 말라 그랬거든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했다고요. 출애굽기 24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율법과 율례를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뭐라 그랬냐니까 그냥 말씀만 들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말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런 지 얼마 됐습니까? 얼마나 됐습니까? 40일? 아니,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막 준행하겠다고 그렇게 떠든지 이제 40일 됐습니다. 한 달 열흘입니다. 1년이 됐습니까? 10년이 됐습니까? 아니면 몇 달이 됐습니까? 끼케야 40일인 거예요, 40일. 40일 됐는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집사님, 지난 주일 설교 제목 아세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여기 있구나. 저기 있구나. 저기 없으면 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심지어 저도 기억 잘 못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고백했는데 우리 열매교회가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 좀 다른 게 있었어요. 저희들은 소그룹 할 때 오늘 주일 설교 말씀을
소그룹 때 같이 나누잖아요. 오늘 내가 들은 말씀을,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내가 고백하고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니까 설교가 남아있는 거예요. 기억이 되는 거잖아요. 다른 교회 성도들은 물어보면 잘 몰라요. 왜 그래요? 그 말씀을 듣고 그냥 가버리니까. 사람의 기억력이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저도 기억을 오래 못 해요. 금방 잊어버려요. 제가 설교한 것도 제가 잊어버리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아멘 했던 것은 기억이 오래 간다고요. 아니 40일밖에 안 됐어요. 근데 말씀을 잊어버려요. 사람이 왜 방자해져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이러는 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리면 방자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슴판에 새겨둬야 돼요. 우리는요, 가슴판에 새겨도 잊어버려요. 이상하게도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다고요. 그거는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도요, 그 똑똑한 사람도요,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도 잊어버리는데요, 우리의 기억력은요, 믿을 만하지 못해요. 여러분 기억력을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습니다. 가스판에 새겨도 잊어버리는 게 쉬운 게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 가슴판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을 내야 돼요.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해야 돼요. 아니, 그렇게 고백을 하고도 이렇게 또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면 방자해지는 겁니다. 참을성이 없어요. 아니, 1년 지났습니까? 2년 지났습니까? 겨우 40일인데, 그걸 못 참아요. 한국 빨리빨리 문화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비슷해요. 한국 사람도 빨리. 이스라엘 백성도 빨리인 거예요. 빨리. 우리는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의 성격으로, 우리의 기질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집사님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식당을 하나 오픈하려고 하는데, 목사님께서 자리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목사님이 영적 그런 깊이가 있으니까, 목사님이 기도해가지고, 장소를 물색해서 저한테 달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식당 오픈하는데, 식당 자리는 제가 기도해가지고 영감으로 받아가지고 줘야 돼요. 한 숙제를 주고 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장사는 내가 하는 건 아닌데 내가 가서 기도해가지고 장사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줘서 장사가 잘 되면 누구 능력이요? 예, 석광수 목사 능력이죠. 근데 제가 기도해서 만들어줬어요. 얘기가 좋겠는데요? 근데 장사 잘 안 됐어요. 그러면 누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누가 기준이 되는 거죠? 제가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어떤 분이 이 목사님한테 가서 아픈 데가 있어가지고 병이 있어서 안수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병이 안 나아요. 그러니까 다른 더 능력 있는 목사님을 쫓아가요. 이 목사님 쫓아가고 어떤 분이 신유의 은사가 있다면 또 가고 참 멀리 저 서울까지 가고 저 멀리 경상도까지 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부 무엇을 위해 사는 거예요? 뭐가 기준입니까? 내 병을 고쳐주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찾는 거잖아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런 것이 기준이 되니까 우리의 기준이 없어져 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 방자해집니까?
말씀이 기준이 안 되니까 방자해지는 거예요. 왜 방자해집니까? 참을성이 없어서 방자해지는 겁니다.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신의가 있어야죠. 하나님께만 신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신의가 있어야 됩니다. 의리가 있어야 된다고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에서 자기들을 목숨 걸고 인도해 낸 사람 아닙니까? 3개월 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자기 목숨 내놓고 그 힘든 걸 인도낸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가 한 40일 안 보니까 이 사람 어찌 된지 모른다. 헌식장처럼 버려버린다. 아니 40일 동안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실종됐어요. 40일 동안 못 찾았어요. 그러면 그냥 죽었다고 단정합니까? 그냥 포기해버립니까?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고 말해도 나는 그래도 살아있을 수 있다. 그러고 찾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그냥 버려버리고 빨리 신 만들어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의리도 없습니다. 믿음도 없는데 뭐도 없어요? 의리도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의리가 있어야 돼요. 방자해지니까 의리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말씀도 잊어버리고 참지도 못하고 지도자를 헌치짝 버리는 그런 방자한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제사장 아론처럼 방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제사장 아론처럼 방자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론은 한술 더 뜹니다. 자, 너희 아내와 자녀의 금 귀걸이를 갖고 와라. 갖고 왔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풀에 넣어가지고 자기가 조각칼로 각도를 사용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잖아요. 자기 은사는 여러분의 은사를 어디다 써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여러분은 어디에 써야 됩니까? 은사는 주님을 위해 써야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근데 어디에 씁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 쓰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사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쓰고 자기를 드러내게 씁니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모세가 와서 물어보지요. 어찌 된 거냐? 당신이 없어서 백성들이 와가지고 신을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금 가져와라. 그래서 금 가져와서 내가 불에 넣었더니만 그래 금송아지가 나왔다 그래요. 말이 됩니까? 자기가 조각칼로 새겨놓고는 불에 넣었더니만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불에 넣었는데 지가 알아서 그냥 툭 튀어나온 겁니까? 자기가 만든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부터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부터 문제가 있어요. 자, 성경 볼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목이 어떤 백성요? 뻣뻣한 백성. 이 말은요, 언제 쓰는 거냐니까, 짐승이 막 고집 부리고 주인이 다뤄지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다룰 수 없는 짐승을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 단어를 여기 쓰는 거예요. 목이 뻣뻣하다는 거예요. 원래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었어요. 좀 잘해주면 헤헤 하다가 조금 자기에게 어려움이 오면 그냥 마음을 돌변하는 그런 백성이라고요. 원래 이런 백성인데
이들이 금방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조금 마음이 풀리고 뭐 하나님이 막 두려움 가운데 임하시니까 겁이 나가지고 다 듣겠습니다.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떠들었지만 그들은 문제가 있는 백성들이거든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흠이 없습니까? 우리도 문제 있는 백성들이죠.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 근데 그들에게 잘못된 길을 가도록 장을 열어준 게 누구예요? 아론이잖아요. 지도자 책임이 큰 거예요. 지도자가 똑바로 못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금송아지가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자, 32장 4절 하반절 볼게요.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누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라고, 금송아지가 너희의 신이라고 말하는 자가 누구예요? 그들이잖아.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게 너희의 신이다라고, 이스라엘아 너희들 신이라고 떠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말을 하니까 아론이 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 뭐라고 그럽니까? 32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금송아지를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너희 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아론이 제단을 쌓고 그리고 공포를 하죠. 내일부터 여호와의 절기다라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신의 탄생입니다. 새로운 신이 탄생됐기 때문에 절기를 정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먹고 뛰놀고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목제를 드린 거잖아요. 그럼 화목제가 어떤 의미가 있죠?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고 사람과 사람들이 화목하잖아요. 그래서 화목제는 같이 나눠 먹고 같이 축제를 즐기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축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들은 우상 숭배한 게 아니고 축제 예배를 드린 거라고요. 화목제 들고 명색에 화목제 드렸으니까 우리 축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먹고 뛰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예배 드린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세가 볼 때는 뭘로 보였어요? 즐기고 먹고 뛰노는 거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소 그렇고 송아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소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소 키워서 뭐 해요? 일 시키잖아요. 농사할 때 쓰는 소라고요. 소는 일하는다는 개념이에요. 소는 일 시키려고 소를 키우는 거거든요. 근데 송아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송아지가 뭐예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향락의 의미가 있고 누림의 의미가 있습니다. 송아지는 먹고 마시는 거. 잔치 벌일 때 소를 잡는 게 아니고 송아지를 잡는다고. 지금 이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금으로 소를 만들잖아요. 그게 송아지인지 소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분간합니까 이거? 이게 소인지 송아지인지 분간돼요? 금으로 만든 거? 금송아지. 그들에게는 이미 향락의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기쁨, 찬양,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유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쾌락일 수도 있다고요. 하나님 보실 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축제 예배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너희들이 즐기려고 하는구나. 너희 만족을 위해서 하는구나. 너희들이 스트레스 해소하고 너희들의 기분 풀이 하려고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는구나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아론이 만들었다고요. 그 길을 열어줬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예 이스라엘 전체를 다 그냥 멸망시켜버리고 다 심판하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인도해내는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그들을 죽이시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악한 의도로 산에서 죽이려고 다 이끌고 왔다. 애굽에서 죽이는 게 아니라 이 산에서 죽이려고 그냥 다 이끌어 왔구나. 하나님 참 나쁜 분이네. 이렇게 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을 기억하셔야죠. 하나님이 신실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뜻을 돌이키셨다고요. 한 사람이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망할 나라가 살아났는데 한 사람이 방자하니까 모든 백성이 다 방자해지는 거잖아요. 나 한 사람이 방자해지면 나 때문에 내 자녀들이 방자해지고 내 가족들이 방자해지고 내 주위가 방자해질 수 있다고요. 근데 이 방자함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아론이 자기가 하나님을 대리할 사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모세도 안 보이니까 이제는 아론이 최고잖아요. 자기가 지금 최고 아닙니다. 지금 대리자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금 안 보이시고 모세가 안 보이니까 자기가 최고인 양, 자기가 무슨 하나님 대리자인 양, 자기 마음대로 여호와의 절이라고 선포하고 뭐 절기를 만들고 새로운 신을 탄생시키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없습니까? 지금도 수도 없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가지 않았을 뿐이지 가기만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방자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방자해집니다. 왜 방자해집니까? 참지를 못해요.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못 기다려요. 그래서 방자해지는 겁니다. 또 왜 방자해집니까? 의리가 없어요. 의리가. 신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신의도 없고 사랑과의 신의도 없어요. 그래 방자해지는 거예요. 또 왜 방자해져요? 아론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인처럼 자기가 뭐가 됐는 참 우리가 뭐 돈만 조금 벌어도 우리가 뭐 다 번 것처럼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조그만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내가 뭐 된 것처럼 착각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쉽게 방자해지는 게 우리들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